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늘 온 마음과 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기도와 삶으로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를 다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하시는 그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오늘 아침이 한 11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제보다는 아마 10도 정도 아침에 낮은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날씨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혼돈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갑자기 그것도 뭐 겨울에야 추웠다가 좀 덜했다가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봄, 가을이나 여름의 날씨 속에서 이렇게 하루에 10도씩이나 떨어져서 낮에도 그 기온을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모든 작물들과 산의 산림들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라도 체질의 변화와 여러분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기회가 때가 너무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어둔해도 다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징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은혜로 살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제 저녁에 4시쯤 됐나요? 4시 반부터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남지방에 장로님들이 몇 분이 모여 있어서 우리 여기서 모임을 가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축복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조선 시대 때에 4대 문장가 있던 하나였던 여러분 우리 그 신음 선생님의 얘기를 제가 잠시 들려드린 예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동천령 노환장고 매일생 한불매양이라는 말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축복을 해줬죠. 오동나무는 천년을 지내도 동천령 노황장고 청년을 늙어도 그 안에 오동나무는 노래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를 만드는 것이 오동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나물수록 좋은 소리를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나무는 천년 노황장곡, 천년을 있어도 아름다운 노래를 가슴에 품고 있고, 그리고 매일생 한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살아도 그 추운 더위에서도 매향, 자기의 향기를 팔아먹지 않는다, 자기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삶을 안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가는 생명의 멸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은혜, 노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웃지 못할 일, 우리가 노래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훨씬 더 슬픔과 그리고 낙심이 많은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감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동천령 노황장곡 같은 오동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로나 이 정도가 오는데도 믿음이 다 떨어지고 야단인데, 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덜하지만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오고 하면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모든 믿음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변절된 믿음으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매 일생 한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살아도 그 아름다운 향기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매향, 향기를 판다는 뜻이죠. 향기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를 향한 일념의 충성, 주를 향한 일념의 고백,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세상에게 여러분 내 믿음 전체를 잃어버리는, 매화가 향기를 팔아먹었다면 그 매화가 아닌 거죠. 일생을 살아고 아무리 여러분 한불 추위가 그렇게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향기를 팔지 않는, 믿음의 정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지게를 변치 않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은 오늘 아침에도 좀 두툼한 옷을 내입고 변함없이 가만히 이렇게 제가 뵈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뵐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뵈니까 그래도 이 추인 가운데도 오실 분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 변함없는 마음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엘더 그룹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정말 이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그 교회가,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11장도 그렇지만 출애굽기 24장 말씀에도 보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누구를 데려가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또는 70 장로님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9절만 보면 여러분 70 장로님들이 함께 산에 올라갔단 말이 1절에도 있고 9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그 바로 밑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산 중턱에는 70 장로님들이 모세를 보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산이 연상이 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의 구도로서 4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왜? 며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저 모세만 보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70 장로들이 당황을 하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세상의 열을, 그러면 거기에 먹을 것을 가지고 간 예도 아니고 오늘 내일 내려올 줄 알아서 그냥 올라갔던 이 여호수아와 70 장로들은 억지로 금식을 한 거예요. 모세와 더불어 억지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지는 짐은 억지라도 여러분 복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이 내키고 마음이 기쁨이 와야 일한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이 70 장로들이 언급결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위를 쳐다보고 있다가 밑에 있는 장로를 바라봤다가 이 중간에서 40일 동안 우왕좌왕, 그 가운데도 오직 리더가 모세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때로는 억지로 하는 금식, 억지로 하는 산기도, 우리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이쁜지,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그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산에 산기도를 갔다 왔대요. 그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는 짐은, 억지로 지는 짐은 그 억지로라도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아주 그냥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70 장로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말을 1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70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로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회의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목회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면 이 시대에 타락한 목자들, 바로 그 목자들은 하루가 가도 일주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회의,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과 기도의 교제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3번이나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목자들,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종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 회의,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직면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닌 것처럼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장로가 아니에요. 그럼 벌써 아마 마시간 정도가 아니라 그 리더 때문에 공동체가, 차라리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마시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보신 것처럼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더불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이 장로들, 여러분 이 장로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안에 지금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면 다 죽거든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된 장로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이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 시대 모든 교회 리더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세운 리더십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더라도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의 종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교회 세우신 장로님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다 목양으로, 또 행정 장로님으로, 사역 장로님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비열한 항복을 했어요. 비열한 화친을 했어요. 주의 종과 여러분 백성들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도 하고 위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기본을 잃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서떡 족장들의 말을 듣고 리더들의 말만 듣고 서명을 해버리고 막 약조를 하고 말았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자, 그래서 이 기브온은 평생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느냐 하면, 진멸되지 않는 대신에 생명을 구걸하고 그 생명이 살아난 이들은 평생토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에스라서도 얘기하고 느헤미야서도 얘기할 정도니까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한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실수한 사건인데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여러분 약조, 그리고 오래오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건이 바로 기브온의 화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이 이 화친을 맺을 때 이들은 평생토록 대대로 그들은 여러분 이 아모리 지역에 있는 아모리 왕들, 이제 5왕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 왕, 그리고 여러분 헤브론 왕, 야무르드 왕, 그리고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정말 지금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 이 아모리 지역에 있는 5왕들이에요. 이 5왕들의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모리 왕 5왕을 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기브온이 이 종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명을 연명한 정도, 보장받은 정도,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일을 하더라도, 비록 종의 신분으로 자손 만대가 하나님 종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화친을 했지만 그들은 끝내는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훈장을 여기다 딱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만 빌은 건 아니다. 살기 위해서만 종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진실하게 헌신의 봉사를 더해가는 삶이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주간을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에 아름다운 작은 결심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산다면 절대 남들이 보면 아이고 이게 저들이 그냥 거짓말 화친하고 겨우 목숨을 구하더니 자손 만들어 종에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네. 절대 손가락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에베드. 에베드라는 말은 여러분 종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 에베드로 되어 있어요. 이 에베드 아도나이 뭐죠? 우리 목사님 에베드 아도나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을 종이 되어라는 이 종이 히브리어로는 에베드예요. 에베드는 바로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여러분 교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은 단어 에베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드, 종이라는 이 에베드가 참 재미난 것은요, 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배자라는 말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에베드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 의미가 종, 예배자, 그 단어가 에베드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했지만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다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자로 복을 받은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들고 세월이 가고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지만 주의 몸된 지체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요만큼도 손 하나 깐딱거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디아코니아, 봉사가 없어요. 아베드가 없어요. 예배자의 아베드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의 아베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쉽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베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베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을 처음 축복한 것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전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담임 목사가 그때마다 공공적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저 남수단에 어제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트럭이 아직도 안 왔대. 우리 기도가 좀 약한가 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김지영 선교사가 사고를 쳤대. 목사님, 김지영 선교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사고냐 그랬더니 보니까 세상에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더 몰려왔대. 근데 김지영 선교사가 먹을 양식을 다 퍼내가지고 공동체 먹을 양식을 다 퍼내서 그걸 갖고 밥을 다 했대. 그러니까 밥을 다 해갖고 그 400~500명을 밥을 다 해먹였대. 곳간이 비어질 정도로. 생각 없이 그냥 그걸 그냥 밥을 다 해가지고 그냥 전체 밥을 해갖고 여러분 열어놓고 아이들이 그 밥을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을 사진을 이제 보낸 거예요. 내가 사고 잘 쳤다고 그랬어요. 사고 잘 쳤어요. 여러분 뭐 내일이야 어떤 만져 하나님 먹이는 거니까 오늘 그 아이들 몰려오는 그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먹이는 게 우선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닭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닭이 지금 굶어 죽겠어. 그러니까 오늘 더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에베드가 됩시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을, 교구를 위해 우리 목양으로, 교구로, 구역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새벽에 와서 저렇게 또 여러분 사회하시고 기도하는 것, 반주하시는 우리 저 찬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 모든 것이 에베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의 영광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때로는 무시를 받고 천대함을 받아도 할렐루야 해야 돼. 그게 복이 되는 거니까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수기에 보면 시험 들잖아요. 모세에 보면 너만 큰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을 했느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미미한 우리에게는 잡다한 거 시키고 너는 모세 짓만 하냐? 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노발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민수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모세를 대적할 때에 너는 가만히 있어서 말만 하고 우리는 밑에서 다 일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반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250명을 땅속에 집어넣어서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모두가 다 에베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모두가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은, 나는 이런 고생하는 일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고 모세 너는 말만 하고 입만 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영으로 기도하시고 육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일이 굉장한 사건을 불러왔어요. 하나님 안에는 버려진 사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네, 하나님 안에 버려진, 하나님 문제보다, 여러분 이게 졸지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실 미안합니다. 2절을 좀 한번 띄워줄까요? 2절을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자, 기브온이 이 지금 5 왕들은 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롯 왕, 여러분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요 왕들은 실은 왕이지만 관악구청장 정도 돼요. 좀 더 하면 인원 동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히위 족속의 왕들도, 기브온은 히위 족속에도 여러분 이게 이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 왕들이,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치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볼까요? 4절 말씀해 보면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기브온을 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두려움과 배신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데려오는데 두렵기는 한데 또 그 중에 하나 다시 똘똘 뭉쳐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2절에 2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기브온은 그 아모리 왕들의 성읍 중에서 여러분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에요. 가장 큰 성이 기브온 성이에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모리 민족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이고 가장 무서운 강한 사람들인데 이 2 가지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기브온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 배신한 것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동맹, 이 동맹 그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의 일부 중에서도 이렇게 기브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손을 빌고 그들이 구걸해서 그들이 빠져나가면 동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배신과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5 왕이 다시 똘똘 뭉쳤어요. 우리 중에는 절대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본때를 보여야 돼. 앞으로 배신하는 놈은 우리가 연합해서 친다 라고 하는 걸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이 5 왕이
기브온을 치자. 그리고 여러분 치었어요. 연합을 해서 다섯 왕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겉으로는 기브온을 치자 그러지만 실은 누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기브온이 살려달라고 막 긴급하게, 오늘 여러분 길게 얘기해 6절 말씀에 보면 빨리 와야 돼요, 우린 죽어요, 빨리 살려달, 6절에 막 고함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요. 그 유명한 여러분 다섯 왕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정말 지혜가 서면 말씀을 하시고, 지혜가 서지 않으면 눈으로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일을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의 자식 같고 진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말을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문을 본 것도 아니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았어요. 기브온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면 다 죽어, 가서 종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은 비열한 항복을 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성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왕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왔다는 것을 목전에 보고,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보고도 여러분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세 명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한 걸 보고 분노하는 민족이 나와요. 그죠? 이를 가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되면 저놈을 없애버리자,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두 번째는 기브온 족속처럼 살짝 피해서 살 궁리를 찾는 사람, 이것도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 은혜로 붙는 사람,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일생에 많은 사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다섯 왕과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귀로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몰아넣는 일들을 그들은 너무너무 겁없이 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여러분 고민을 해서 가까운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이 말을 해줘야 하고, 이 말조차 하지 않으면 가만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봐야 해요. 이제 그걸 보겠어요. 시편 2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세요. 이 스크린을 보지 말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많은 거예요.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왕들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고 있는 일들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염려하는 축복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아니요, 더 읽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많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부터 다섯 왕들이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그럼요,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그 다섯 왕이 힘을 합했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군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서로 관원들이 꾀를 냈어요.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요. 여러분을 대적해요. 3절,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어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롯 왕, 여러분 라기스 왕, 에그론 왕이 하나님 앞에 오면 그들도 빨리 항복해서 사는 길을 찾든지, 하나님의 편에 붙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의하고 도모하고 연합해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6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뭐냐면, 보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힘을 합세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에 여러분 혈기를 내고, 이럴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웃으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지금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가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지금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들 속에 오늘은 이 다섯 왕들의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웃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나님은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어떤 게, 여러분이 과연 내가 저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양념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가 믿으려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 어려운 사지에 몰렸다 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어렵게 하고 비웃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웃고 계시는 거,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 너가 나를 이겼니? 그는 그가 아니요, 그 속에 내가 있어서 그는, 너가 그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는 이 다섯 왕들을요, 한 번의 전쟁에 이김으로 말하면,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이 매우 중요한, 완전히 여러분 기선을 제압하는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5명을 한 번에 이겨버리니까 5번 전쟁할 걸 한 번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은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끝까지 중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비웃는 이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는 저들이 주님 안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6절을 읽겠어요. 5절을 내가 읽을 때 여러분 6절을 읽으세요. 5절 제가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하나님을 끝내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진노와 분하십니다.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시죠. 자, 6절 예수님이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왕이 오셨어요. 시온에 세운 왕이 누굴까요? 거룩한 산에 세운 왕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분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여러분 화낼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일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의 믿음이 있어야 어떤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고 모욕을 받아도 그들을 축복할 마음이 생기고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베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삽시다. 정말 아름다운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비웃고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일의 결말을 보게 하는데, 내가 분노하고 내가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수단에 저 사로가 빨리 도착해서 닭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에베드 아도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기쁨 있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순간순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산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그 장로들처럼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금식하며 모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 때로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는 일은 자 웃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들을 행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 들어지는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도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일을 내가 분노하고 진노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응하신 일을 내가 보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 안에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시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두드린 것마다 하나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저들이 손을 들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만손이 이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의 기적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나소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군왕국 하나님들이 아버지 도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바라보고 거룩한 시온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군왕들의 도모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억울한 일 속에서 저들을 일으키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